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 준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공적으로 신조로 만들어서 교회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12가지로 압축해 놓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신앙의 정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항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이 네 가지를 다룰 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복음의 기초랑 또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또 이런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시간이 뭐냐?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빛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는 왜 팽창하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바로 이 모든 것의 질문을 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성과 과학적인 발견과 지식으로 그 지금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주의 신비나 인체의 신비나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질서를 주시고요, 충만케 하시고요, 그리고 빛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린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채우셨고요, 또 흑암이 있었던 곳에 빛을 만드셨고요, 혼돈되었던 것을 구분하시고요, 또 깊이 있던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심에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뜻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거주할 터전을 주시면서 바로 지구, 그리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듯이 창세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의 그러한 존재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지구 중심이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셨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셨고요. 그 지구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내가 명령한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게 되면 그 복을 계속 누리지만 그 통치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똑똑하고 나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그리고 모든 자는 다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내 위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살겠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신의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믿을 때에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종말과 심판하신다는 모든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결정나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심이 부인되고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이 부인된다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태초에 빛이 있었다. 태초라고 표현 안 하죠. 아주 가장 핵심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빛이 폭발하면서 계속해서 우주가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행성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적 발견으로서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처음 있던 이 에너지는 뭐냐라고 할 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과학자들은 이것은 조물주가 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조물주가 한 것이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되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확실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우리가 우주의 모든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확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누려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표현을 조금 어렵지만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가 어떻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조개의 일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이것이 섭리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토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대상은 무엇이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판까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계산하신다고요? 네,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셨어.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신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보시면 태엽시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전자시계죠. 그런데 이 태엽이 감아지면 그 태엽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태엽을 감아주면 나머지는 계속 도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는 인정해. 그러나 세상은 우연히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섭리를 분리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놓고 만물 자체가 신이야. 만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범신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는 거죠. 사람도 결국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피조물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이 범신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존하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지구가 그리고 모든 행성이 질서 있게 움직이느냐? 또 왜 지구가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보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섭리를 통치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을 향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영원부터 시작해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통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실 때 항상 기적만 이루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기적,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면 기적만 믿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를 통한 관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신자가 매일매일 기적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섭리하시는 곳이 어디냐 할 때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린다, 교회를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할 때 바로 교회를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행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가운데 최종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핏값으로 속량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정확히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부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태초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성령이 수면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창조주와 섭리하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이 섭리가 왜 중요하냐? 이런 복잡한 표현과 단어가 왜 중요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과 감사와 담대함과 인내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진시키는 데 힘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원망, 불평하죠.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자신을 적대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엄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는 좀 잠잠하다 싶었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계속 변형이 생기면서 더 전파력이 세졌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는 사람도 동일하게 걸리면 또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워지고 극지방에 계속해서 얼음이 녹고 있고요.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제 직사광선을 쬐면 우리도 금방 피부에 얼음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이 모든 바다 속에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생선을 못 쓰더라도 우리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핵이란 것들이 인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온 세상에 그리고 온 바다에 핵물질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계획하고 과학들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야, 희망이 없다. 살아갈 능력이 없다. 그냥 빨리 내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그냥 세상이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선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한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고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삶의 태도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요. 삶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세상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살아갈 목적이 있지라고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섭리를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의 뜻이라면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래 우연이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행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이득이 생길 것 같은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심과 함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창조자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버트 몰로란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이란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집합명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전능, 전지, 편재, 자존, 불변성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전능하신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다. 완전하고 충만하고 무한한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전능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 모든 걸 살 수 있다 하는 이 표현이 전능과 전지와 편재와 자전과 불변성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품이 다 포함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교리적인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인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써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고 불신자들은 되물어요.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할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족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굳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자족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성과 목적, 약속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불변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헤르만 바빙크란 분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한 교리는 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존재하는 것과 되어가는 것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서 모든 피조물은 지속적으로 변해간다. 그것은 변질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안식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안식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한 존재이시며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보세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한다. 얼마나 변덕스럽겠습니까? 처음은 이랬다가 나중은 이랬다가 자꾸 달라진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우리의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1.1획도 빠뜨리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불변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며 제한이 없으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과는 구별되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재하신다, 편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편재성을 오해한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범신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나도 신이고 우주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자기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자연에 비해 인간은 아주 사소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좀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셨지만 그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전 세계를 동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예배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바로 전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날카롭게 예수님 공격하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린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것을 다 간파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고 도리어 그들을 곤란케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전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프트는 이러한 전지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실제로 하나님 미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은 발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단지 피조물의 미래 행동을 수동적으로 인지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건축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 때 미래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자꾸 좋아지게 바뀌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 낙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뉩니까?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고백한 자들, 이 교회는 계속해서 빛으로 존재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싫어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이 빛으로 되어서 같이 빛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나의 참여로 뭔가 바뀔 것이다 하는 기대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빛과 어둠은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 언제 결정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믿는 자 그리고 악을 믿는 자는 구원과 악한 자들은 심판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바꾸실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한편은 낙담하지만 한편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잖아요. 빛.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새 가치와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안다면 이제 그곳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겨나가고 사랑으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좋게 돼야 되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또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에 대해 무시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아직도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답게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성품 가운데 불변하신 분이라면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누가 예배를 안 드리냐면 교만한 자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요. 섭리하시고요. 전능하신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시다는 건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초월적.
인간이 아무리 탐구하고 바라보고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초월적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 초월적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세상 밖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재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다스리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전능하신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인데 그분이 우리 차원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곧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복음 안에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죠. 우리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내재하신 하나님이어야 이 세상에 들어오시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월성과 내재성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사람이 어떤 개미처럼 돼야지만 개미에게 말한다 이런 예도 들고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적이고 내재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다른 모든 종교를 보면 초월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초월한 신은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재적이라 할 때는 이 초월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내재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다,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했던 창조주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사실 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셨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하다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전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면 그것에다 얼마나 큰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부모님들이 존재하심을 통하여 그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았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속. 그리고 다 부러워하잖아요. 대기업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그런데 삼성전자, 이 삼성그룹의 그 대를 이어갈 그런 후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케 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로서 어떤 권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들과 동일한 권세를 씌워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자이고요.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넘치는 영원한 부자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본문을 이제 수련했다 설교를 들으면 사랑장에 대한 설교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결국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원래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그 13장의 말씀처럼 신천하려고 할 때 다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가 없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이제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성품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한다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자비하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수많은 사랑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에게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생기고 자라가고 더 풍성해지고 나의 모든 행동에 이 사랑이 근거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은 늘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는 이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소용없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매일매일 온전하심으로 온전케 되는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거죠. 초월하신 분이 내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내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월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특성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도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야기해요. 가디지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가 또 빠진 거예요? 공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특성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고 만홀히 여겼던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잘못된 왜곡된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이 예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다 포함시켜서 고백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의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다 신뢰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오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란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살 수 있는 분이기에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로 다스리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기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또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기도하죠. 누구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함께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